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쨌거나 동생들이 이제 저도 약간 이제 시니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동생들이 저에게 물을 때 제가 30초도 안 걸리고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지난 40년 제 사역을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 회중이 모이는 예배를 예배같이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지나보니까 회중들이 한 번씩 저보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는 이야기 간혹 성도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 나쁜 짓 많이 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 말하고 조금 있다가.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꿈꿨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이 있는 예배.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저는 오늘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회중들이 말할 수 있는 예배를 섬길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런 예배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잦진 않아도 이제 나는 죽어도 되겠다 싶을 만큼 그냥 한 번씩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제 모교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 모교인 총신에 가서 개강수련회 7번 설교할 때 둘째 날 저녁 설교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가지고 2시간 반 정도 설교했는데 그때 내가 어디 가서 또 이런 설교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속곧 죄 사함을 주셨다. 그 짧은 한 절인데 꽤 제가 그때 감격스럽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신학생들과 직간접의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때 참 예배 같은 예배 좀 경험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제 삶에 예배를 예배답게, 그게 평생 달려왔던 길로서 이 질문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해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제가 일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세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대여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의 길게 준비할 때는 20시간 조금 못 되는 시간 정도, 일주일 내도록 설교 한 편 준비하면 일주일이 그냥 쓱 가고 쓱 갔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생을 어떻게 삽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평생 몸부림치는 매일같이 조금씩 준비한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날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일주일 내도록 매일같이 조금씩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이렇게 원고는 가져왔거든요. 오늘 설교와 관계해서 원고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원고 거의 안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의 매주 설교할 때도 제가 원고를, 지금도 풀 원고를 갖고 올라가요. 그런데 원고를 많이 안 보고 설교하는 이유는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도록 매일같이 조금씩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꾸준히 오전에 새벽기도 딱 마치면 도시락 싸서 새벽기도 가거든요. 도시락 딱 싸서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안 가고 그 오전 시간,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지만 오전 시간은 죽도록 본문 묵상하려고 몸부림치고 오전엔 약속을 거의 안 잡아요. 특별한 것 빼고는. 그래서
오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오전을 꾸준히 본문 묵상하는 시간으로 할애해서 매일같이 조금씩 묵상하는 것. 설교집과 주석을 고르게 잘 사용하는 것. 말하자면 주석을 보니까 주석은 객관적인 해석, 여러분의 주관적인 해석 말고 객관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아, 본문이 정말 이 말을 하는구나 하는 그 객관성은 주석이 많이 담보해 준다면 이 설교집들은 목양적인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책을 꾸준히 매일같이 조금씩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읽고 매일같이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주석 혹은 설교집을 같이 읽으면서 쭉 매일같이 준비하면 보통은 목요일쯤에 다 마치고 금요일부터는 라이팅 다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본문을 읽을 때 깨닫는 게 다르고 주석을 읽을 때 깨닫는 게 다르고 설교집을 읽을 때 깨닫는 게 다르고 그거를 전부 라이팅 다운. 요즘은 이제 타이핑이 조금 익숙해져 타이핑합니다만은 손으로 다 요약해서 썼거든요. 이면지에 다 써서 딱 이 설교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서론, 본론, 결론해서 딱 읽었던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보통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전 정도에 한 편의 완전한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했습니다. 한 편의 완전한 설교를 딱 완성시키면 제 표현으로 설교문이 딱 손에 들려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설교 준비가 시작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 오후에 또 다 작성된 설교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읽어보고 주일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주일 아침에 저보다 교회를 먼저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제가 남서울교회는 일부 성가대들이 있어서 저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2시간 정도 전에 보통 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1시간 예배 준비하고 올라갔는데 남서울교회는 지금 2시간 전에는 못 가고 너무 이르기 때문에 한 1시간 20분 정도 전에 가서 40분 기도하고 40분 예배 준비하고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그 예배 전에 드렸던 1시간 기도 그게 설교 준비의 끝판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설교 원고가 다 나오고 나면 그 주일 아침에 예배를 앞두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굉장히 자주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설교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좀 있었고요. 남서울에 와서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회중들이 굉장히 좋아요. 회중들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설교 제가 주일날 4번 하거든요. 4번 설교하는데 4번 중에 3번 정도는 잘 되는 것 같아요. 4번째 설교가 대부분 힘든데요. 내용이 엉기고 말이 엉기고 했던 게 엉기고 해서 4번째 설교는 거의 성공을 잘 못하는데 어쨌거나 1부부터 3부는 대부분 좀 편하게 돼요. 그럴 때 많은 경우에 평생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요즘 느끼는 제일 큰 행복은 회중과 제가 설교를 같이 하고 있구나. 이 설교라는 것이 설교자가 잘 준비한 것을 쏟아내면 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회중들이 주는 인풋과 제가 묵상해왔던 그 아웃풋이 계속 조화를 만들어내면서 본문 해석이 달라지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설교가 좀 잘 되면 설교 딱 마치고 제 방에 앉으면 야, 너는 날강도다. 네 같은 날강도도 없다. 이런 원고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설교 준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조금씩 하고 원고를 반드시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년 지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20년 지나니까 설교 준비에 10시간 안짝으로 설교 준비가 되고
어떨 때는 특별히 엘리야 같은 거 할 때는 스토리가 쫙 연결되니까 통으로 한 장씩 묵상을 했는데 한 번에 4주짜리 설교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설교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번 주일날 할 설교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지난주에. 한 주 앞에 설교가 준비되니까 설교가 굉장히 좀 여유로워지기 시작하고 좀 쉬워지기 시작하고 설교가 쉬워지니까 토요일날 주례할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설교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토요일날 설교 주례할 때 너무 부화가 났어요. 주례는 너무 좋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설교가 그렇게 한 주 앞에 준비되기 시작하니까 목회 전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한. 애먹이는 사람은 어디나 있잖아요. 네. 제가 남서울교회 부임해 가니까 저를 아는 지인들이 묻더라고요. 남서울교회 성도들 좋지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상황만 여건이 성숙되면 실력 발휘할 분들은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제가 사실 사람은 어디를 가나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조금씩 열리면서 설교 준비가 덜 밀리기 시작하니까 목회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행복하기 시작하는, 애먹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설교 준비가 약간씩 덜 밀리니까 목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모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예수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평생을 생각하고 달려왔을 때 오늘 아침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딱 깨달았을 때 큰 감동이 뭐였냐면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우리 조국 교회가 제일 안 믿는 분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는 대목이 삶이 안 따라준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 나갈 때 그러면 그렇지. 말하자면 복음은 복음의 윤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교회의 약점이 뭐였냐면 복음을 가르쳐 놓고 세상 윤리를 갖다 놓는 거거든요. 자꾸 본이 돼야 된다, 덕을 끼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그냥 일반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최상급이잖아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윤리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의 윤리는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세상의 윤리의 최상급이면 복음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윤리가 우리 안에 있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윤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예수 사건에 창념하게 될 때 비로소 기독교의 바른 윤리가 깨달아지고 그 바른 윤리가 설교되고 가르쳐지고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 바른 교훈이 지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를 규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니까 어느 순간에 약간씩 보이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뿐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죽으며 이 땅을 사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한 부름이었구나 하는 것이 보이니까 윤리가 같이 살아나더라고요. 윤리가 같이 살아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용이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우리 동역자들이 비슷하겠지만 저에게 두 가지 큰 좌절은 복음이 열리지 않는 것, 성경이 열리지 않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것, 그 두 가지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저를 긁어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목회 저는 이제 선수라고 부릅니다만은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말하자면 그 이제 선수들이 꼭 목회하는 교회들마다 있었는데 그 이제 제가 자꾸 어떤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죠? 제가 하는 메시지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저분께는 내 실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느낌을 자꾸 조장하는 부분이 제 안에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그런 선수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끝없이 예수 설교를 하니까, 그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는 게 복음인데, 목회하는 저들을 위하여 내가 죽고 내가 지는, 세상은 이겨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져야 성공이 되는 희한한 다른 세계로 부름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내가 가르쳤던 그 가치 혹은 그 복음이 내 삶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시작하니까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안 하고 그득 제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날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 귀에 못으로 귀를 뚫어서 주님의 종되기를 결심했던 것처럼 내가 목양하는 이 귀한 양들도 하나같이 내가 다 죽고 다 내려놔야 비로소 이 사람들도 주님을 보고 또 정말 건강한 제자도를 살아내겠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제자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이러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년 그 교회 담임했는데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은 적었지만 그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많은 칭찬을 들었을 때 많은 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을 때는 그런 재미를 많이 못 봤는데 때가 되니까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또 신실하게 살아준다는 이야기는 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서울교회도 아직까지 말할 거리가 많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리타이어를 했다든지 혹은 때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다양한 지역에 갔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복되게 세우는, 자기가 속해 있는 남서울교회가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죠? 제가 처음 가서 남서울교회 설교했거든요. 이 교회 위해서 몸 버리고 충성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핵심이지 남서울교회를 섬기는 게 핵심이 아니다. 나는 모빌리티가 제일 큰 교회, 모라비안 사람들보다 더 모빌리티가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다. 아직 소원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성도들을 잘 길러서 어디든지 가서 그들이 가 있는 곳에서 잘 살아주기를,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거 말고, 그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복음이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내 교회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어디든지 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유익해 해주기를, 그런 것들이 꾸준히 어쨌거나 가르쳐지고 또 그런 것들이 제 목회를 지배해 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예. 제가 이제 꿈꿨던 목회는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눈이 퉁퉁 부어서 예배 마치고 나가고 늘 이런 교회를 꿈꿨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담임지였던 옥스퍼드에 딱 갔더니 그런 어리석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수 하나를 딱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분을 만났을 때 형들이 말했던 그 사람이 내가 목회하는 이 자리에도 나오는구나.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만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목회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 들었던 간증, 부흥사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한번 잡았다 놨는데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이런 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쟤는 나도 포기했어. 네가 바뀌는 게 빨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바뀌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목사고 나는 이렇게 내 몸 반듯하게 땅모범생으로 평생 컸는데 왜 나보고 바뀌라면, 문제는 저 아이 아닙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나도 애썼는데 안 되더라. 네가 바뀌는 게 빨라. 그러실 때 굉장히 낙심됐어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성도들의 변화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조국 교회, 말하자면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목회하던 조국 교회는 그런 간증처럼 권세를 세우고 질서를 세워서 변화되는 말씀꾸러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을 살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목양을 하면서 죽어야 결국은 회중들이 변화되는, 사실은 저는 회중들에게서 문제를 찾고 싶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도 회중들 때문에 어지간히 고생하지만 스스로 늘 골백번도 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모세 읽을 때마다 늘 위로받는 거거든요. 모세를 이렇게 대했는데 나 같은 것은 더 당해도 싸지. 얼마나 울었던지, 너무 목회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울었는데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딱 나가면서 저런 거 하나 더 있어도 되겠다 이러고 딱 나갔는데 둘이 동시에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도 어쨌거나 딱 나가면서 둘이 나와도 되겠구나 하고 딱 나갔는데 시간 조금 흘러서 하나 딱 나왔는데 또 못 살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주제인데, 여러분, 저는 결국은 이제 세월이 이만큼 오니까 결국 설교자가 설교구나.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메시지만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설교라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메시지 내용도 문제지만, 그죠? 저기 성결교에 있는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아니 목사님 반포에서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면서도 안 쫓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부동산 투기하는 거 이런 거 막 싫어하고 혼내거든요. 그렇게 이제 설교하는데 그 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재개발하면 그 복부인 중에 앞장서서 있는 게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막 혼을 내거든요. 그렇게 그냥 이웃들의 눈에 피눈물을 쏟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사냐고 막 혼내니까 그 성결교 목사님 어느 날 제 설교를 듣고, 그러고도 안 쫓겨나?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자꾸 그 메시지를 왜곡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할 때 그 내용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내용은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어 하도록 듣게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막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 하는 것이 전달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내용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면서, 그런 메시지를 할 때는 훨씬 더 따뜻하게, 훨씬 더 제가 많이 낮추어져서 그렇게 내용만큼이나 어느 그릇에 담겨서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회중들이 그 말씀 앞에 중심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 때때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확 물러져서 중심이 확 깨어져서 확 물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그 물러져 있고 깨어져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덜 다치면서 변화되고 자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게 지금 우리 세대의 필요다. 선배들과 다르게 우리 세대는 더 이상 선배님들 같은 리더십 갖고는 안 된다. 이제 우리 세대는 정말 종이 되어서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더 복된 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조금 더 높이려고 하지 않는, 아낌없이 희생하고 종될 줄 아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리더십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에서도 봤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내는 대안은 대안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은 그대로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제일 많이 불평하는 것은, 이 나이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가깝습니까, 하나님? 이 나이 정도 되면 주님이 되게 친밀해서 목회에 무수한 도전들을 받을 때 주님 뒤에 금방 숨고, 주님 뒤에 금방 숨으면서 그 친밀한 주님의 친밀함이 많은 무게들을 더 가볍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도하면서 굉장히 엉뚱한 기도를 많이 했구나. 기도한다고 앉아는 있었지만 1시간, 2시간 앉아는 있어도 그냥 엉뚱한 생각하면서, 이번에 토론토 다녀왔는데 토론토에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엉뚱한 생각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젠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 딱 초점 맞추고 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취미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운동이나 때로는 아내와 함께 여행이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여러분들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그 중추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 내면이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추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결국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심이 늘 꼿꼿하게 세워지면서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전인격이니까, 그죠? 우선순위를 바꾸지는 말되 끝없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필요들을 동시에 잘 추구하는, 중심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죠? 제가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 하나가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를 사임하게 됐을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그분이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집회에 이렇게 초청하면, 이번에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이러면 그 강사를 초청할 때 아예 그 담임 목사님이 딱 결심하고 못 옵니다 이러면, 목사님 여기 정말 좋은 자전거 코스가 있습니다 이러면, 네 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후배가.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딱 넘어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깨달았던 게, 이렇게 건전한 건강한 취미도 우리를 일정한 정도로 어딕트하게 하면 이것은 위험 신호였구나 하는 거, 제가 그때 그 후배가 넘어지는 거 보면서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꼿꼿하게 꾸준히 세워지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필요 때문에 적절한 여가도 가지고 여행도 하고 또 여유도 가지고 쉬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 중심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는 제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중심이 딱 서 있으면서 여행도 좀 하시고 또 한국에도 자주 들어오시고, 요즘은 한국이 제일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한국에 오셔서 한강, 요즘 한강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한강 오셔서 그 풀밭에 텐트 치고 그 매점에 가서 라면 끓여서 그렇게 여가도
사모님과 함께, 그죠? 여가도 그렇게 같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 40년 쭉 달려왔는데 아내랑 함께 꾸준히 목회를 같이 달려왔던 것이 제일 감사해요. 여러 고비가 있었고 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아내한테 막 쏟아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제 편을 안 들어주고 성도들 편을 들어줬어요. 그럴 때 대단히 섭섭하고 상처도 되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 편을 들었으면 제가 어떻게 그 주제를 다루었을까? 이 상대를 탓하면서 나를 익스큐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아내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정말 힘들었지만 끝없이 상대를 어떻게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끝없이 주님 앞에 어쨌거나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애를 썼던 과정들이 힘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보기에 제가 약간 잘 웃는 이유는 그 고생이 없었으면 이 미소는 없었을 것 같아요. 분노하면서 저걸 어떻게 다른 교회로 보내고 마음에 드는 것들만 데리고 목회할까 이랬으면 이 미소는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많이 울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저한테 제일 좋은 선생이었던 거죠. 저를 깨뜨리고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만들고 또 이 나이가 되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 달 전에 당회를 딱 마치고 내려왔는데 부목사 하나가 뽀로로 쫓아왔어요. 학부 때부터 저를 겪은 부목사인데 유학 다 마치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 오늘 당회에서 깨졌다면서요. 부목사로서는 쓸 수 없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제 학부 때부터 저를 아는 친구니까 대부분의 부목사님하고 이 친구는 벌써 관계가 달라요. 이 액세스를 굉장히 쉽게 하고 말도 굉장히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를 돕는 일을 위해서 1억을 좀 해달라고 이제 당회에 올렸는데 그걸 노했어요. 여러분 우리 당회는 대부분 그런 경우 예스 하거든요. 정말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인데 희한하게 노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깨졌다는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내려오면서 야 내가 세상 일을 40년 했으면 전문가죠. 그죠? 스페셜리스트로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어떤 사람이 됐을 텐데 와 내가 부름받은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생각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깨졌다고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웃고 지나갔는데 어쨌거나 그때 참 생생하게 야 내가 목회 40년 하면 베테랑이 돼서 뭘 좀 쉽게 그런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곳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안 도우시고 함께 안 가면 안 가지는 길을 여러분과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왕도는 없다. 그렇지만 이 길을 꾸준히 지키면 나머지 것들까지 잘 활용하면서 잘 지켜내면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영화로움이 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사모님들은 교육을 받거나 교훈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남자들은 대부분 불량품이 많은데 여자들은 상당히 우수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사모들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이제 사실은 목회자들이 중요하다. 아내들이 어떤가 하는 것은 남편들이 어떻게 하기에 다 달린 것이기 때문에 아내한테는 요구할 것이 없고 아내한테는
정말 제대로 사랑하면 된다. 잘 정말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면, 어느 날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머슴이 되는 게 내가 늘 원하던,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머슴이 되는 게 내가 늘 당신 생각할 때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쨌거나 그 말을 할 때는 약간 머슴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어요. 어쨌거나 저는 우리 사모님들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 청년이 사모 되겠다 할 때 부화가 나더라고요. 그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사모냐? 제가 막, 목사는 사랑도 받고 미움도 받고 고생도 하고 영광도 얻는데 사모는 사실은 정말 수고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수고가.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우리 사모님들은 그냥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사모님들께는 부탁할 거 없습니다. 너무 고맙고, 또 여러분들이 사모로 이렇게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혼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같이 살아주셔서, 저는 진짜 40년 아내랑 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이혼 안 한 것만 해도 기적이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경상도 남자거든요. 부산 사람입니다. 뿔따구 성격에 그 급한 저를 끝까지 견뎌줬어요. 한 20년 되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짐승 같은 걸 네가 데리고 살았구나. 네가 어떻게 그렇게 도망갈 생각 안 하고 20년을 그렇게 견뎠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 그러고도 아직도 이 모양. 어쨌거나 참 우리 사모님들 너무 고맙고 너무 동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